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려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게 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귀의 입이 열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다가 뚝 끊어지고 그 물이 쌓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흐르는 강물이 딱 중단되고 그 강물이 쌓이고 요단 강 속에 마른 땅이 생겼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하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 멸망받은 길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노정 중에 여러 민족의 땅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 모압 땅을 거쳐서 지금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모압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발락 왕이 지금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자기의 적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을 점령해서 모압의 성을 모두 빼앗고 지금 모압에게 패망을 안겨주었던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패망당해서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도성을 빼앗기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인의 모든 성도 빼앗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의 큰 이전 왕들을 치고 자기들의 모든 땅을 빼앗았던 큰 왕인데, 아니 그 큰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패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번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는 도중에 만나는 민족들마다, 싸우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들 앞에 패망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패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창기를 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내가 치고 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근방에 소문을 듣자 하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적군을 저주하면 저들이 저주받고 자기들이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 그 근방에 미디안의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지금 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는 곳보다 백전백승한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진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애언자를 우리가 초청에다가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이렇게 제안을 내는 겁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 대선 주자들이 손바닥에 새겨진 왕자 때문에 시끌벅적하죠. 정말 오늘날 사람들 부적을 베개 밑에 놓고 자면 무슨 일이 생긴다, 부적을 양복 호주머니에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부적을 집에다 두면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뭐예요? 주술신앙,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서 길흉을 묻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운수가 대통될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오늘 시험에서 내가 합격할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주술신앙, 미신적인 신앙들이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죠. 그런데 오늘날만 아니라 그 옛날 고대시대 때도 이런 미신적 신앙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주술신앙, 미신적인 신앙, 요행을 바라고, 어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든 하나님의 눈을 가려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보고 하나님의 손을 막아보고 또 그저 하는 인간들의 장깨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애굽왕 바로도 있었어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니까 자기 나라 술객들을 불러다가 모세가 행하는 이적들을 행하게 했어요. 너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술객들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모세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넣으니까 피가 된 것을 보고 자기 술객들도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됐다니까요. 모세가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니까 바로도 자기 술객들을 불러서 개구리가 하천에서 올라오게 했다니까요. 따라해서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 발락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방해해 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장기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로 이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발락의, 모압 왕의 발락,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기가 복받아 승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입니까? 하나님을 뜻을 도전한다,
대적한다. 이것은 뭡니까?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니까요. 바로 왕도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려고, 하나님을 도전해 보려고 이런 지금 장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채를 가지고 가겠다. 복채를 가지고, 복채. 오늘 사람들 무당들을 찾아가거나 큰 구슬 하려고 하면, 절간을 찾아가면 몇 천만 원, 몇 억대를 가지고 간다잖아요. 복채 가지고 가서 이거 내밀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뜻을 돈으로 막습니까? 해결합니까? 안 되지요. 미신적 주술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발락은 그런 장기를 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 온다고 하니까 다시 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불러서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돈도 주겠다. 그러니 와서 좀 내 말 좀 들어주라 하는 말이죠. 요즘 대장동 사건이 떠들썩하지요. 많은 금품이 오가고 법관들이 거기에 금품에 현혹되고 야단났잖아요. 돈이 지금 정치판을 흔들고 있어요. 돈이 지금 법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시 이 일을 다시 또 하고자 하는 것이 발락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22장 35절을 보면 이제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이 발락 왕이 듣고 모압 병정 끝까지 마딘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면서 왔으니까 참 잘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 이야기에 내가 많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높은 벼슬도 주겠다. 요구한 거 다 줄 터이니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금 간절합니까? 이게 발락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발람 선지자 이야기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성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 심부름을 해야 할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할 자가 바로 발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발람, 그를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 예언자, 선지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나비, 바로 구약 성경에는 약 300번 이상 사용되는데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부름을 받은 자,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열광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심부름꾼이 자기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자신 있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또 예언자란 말이 다른 말 또 사용되고 있는데 로예 또는 호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선견자. 사무엘상 9장 9절에 선견자. 아모스 1장 1절이나 아모스서 8장 이런 말씀을 보면 그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을 미리 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예언의 특성은 앞날의 일을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핵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전파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언젠가 우리 목사 대신 목사 고시를 볼 때 우리 교단 후보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 목사다. 어쨌든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아모스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벳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나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예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서두와 말미에 꼭 붙은 두 개의 공식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범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자신이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의 말씀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예언자들, 당대의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과 도전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당대의 체제와 모순을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예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당시 기득권 층의 거센 도전과 반발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들로부터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에레미야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에게 전하라든지 어디로 가서라든지 아합 같은 사람한테라도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모세는 바로 왕한테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요나는 니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발람은 지금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불의의 삭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일쓰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에 재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묻습니다. 이때 발람이 대답합니다.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나보다 와서
자기 발락을 위하여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서 하는 이야기가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합니다 하고 발람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발락이 다시 또 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또 말합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입니다 시행하겠다. 와서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면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유숙해라. 아마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그들을 머물게 하고 또 그 밤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말한 말만 준행하라. 하나님이 가라겠어요 이제. 근데 발람이 이제 가기를 결정하고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지금 저들에게 가는데 갑자기 자기 타고 가는 나귀가 눈이 열렸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길을 피해서 지금 파도를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막 채찍질하죠. 바른 길로 안 가고 여 엉뚱한 길로 가냐고 막 채찍질을 해.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무서우니까 몸을 담에 대고 막 비빕니다. 그렇게 발람의 발을 막 짓눌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발람이 채찍질하면서 얘 말하더냐고 막 채찍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발람 밑에 딱 엎드리니까 발람이 노해가지고 막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말하게 하시는데 나귀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을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심에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말하죠. 넌 어찌 내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내가 왔다. 그 너 길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나는 그러면 돌아가겠나이다. 천사가 그 사람들이 함께 가라. 또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발람의 길이 불의의 싹을 위해서 간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말하라고 보내는 자예요. 근데 그는 지금 복채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오라고 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요구에 응해서 저들을 지금 축복하려고, 저들의 적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발락처럼 어떤 여행을 바라고, 발락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어떻든지 살아보겠다, 자기 방법대로 해보겠다,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돈을 긁어모으고 권력자들을 긁어모으고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요. 어쨌든 그들은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사람만 많으면 돼,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편성하려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발람. 참 이게 문제란 말이죠. 발람은 발락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발람 같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발락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락이 주는 돈 뭉치에 마음이 흔들려. 발락이 준다고 한 높은 벼슬에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그 노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일을 발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람이 지금 엉뚱하게 적군의 편에 서서, 발락 모압왕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지금 발락 모압왕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겁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